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온 쭉 연속적인 그 말씀에서 이제 한 중요한 대목이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이 이른바 요단 동편 땅 정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세우기로,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언약을 하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오신 과정까지를 확인했고,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인데, 우선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서곡처럼 이제 정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 언약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너희들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야말로 이 땅에 고난 많은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 정복처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의 그림자지고 모형적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1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뭐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도 직결이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과 통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장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잘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1장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분배하고 그 분배 내용에서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는지가 오늘 31장 안에 아주 옹골차게 들어있습니다. 31장 이 내용 안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늘 확인하는 대로 앞부분이 뒷부분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전체를 끌어가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신 게 성경 전체를 끌어갑니다.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미디안 땅 정복 전쟁, 가나안 동편 땅의 정복 전쟁과 그 분배의 내용들, 이게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서구과도 같은 거죠. 이 전쟁 전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31장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지금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 우선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이제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전에 미디안 땅인데,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인데, 이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고 하죠? 원수라고 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면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전부 이제 여기도 전쟁을 치르고 여기 본격적인 가나안 7족 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전쟁해 들어가는 장면인데, 땅 정복 장면인데, 원수가 아니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가
뭐 무슨 원수 관계가 있는가 보죠.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어지간한 타협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되는 적대적인 관계일 때는 전쟁을 치르고야 말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은 타자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전쟁에서는 뭐 우물쭈물한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오늘 31장 내용이 우리에게 긴장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영적 전쟁성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잘 가르쳐 주죠. 이제 무장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우리 지금 수요일 날 에베소서가 시작이 됐는데 에베소서 6장 내용 가면은 그 전쟁 모티브들입니다. 전부. 그렇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라는 게 전쟁 치를 때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의의 형별을 붙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을 칼을 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무장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장 혹은 전쟁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아주 관통하고 있는 작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전체적 주제인데 오늘 이제 우리 땅 정복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 이게 우리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은 일종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 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그 긴장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하면은 보십시오. 전쟁 중에 있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아주 건강한 긴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겠죠? 전쟁 치르는 사람들, 우리 여성 동지들은 군인을 안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말이죠. 5분 대기죠. 뭐 이런 게 있어요. 딱 비상 데프콘 데프콘 맞는지 하여튼 오래전에 이야기였어요. 비상 그 경계령이 딱 발동을 하면은 모든 부대원들은 일어나서 군장을 꾸리고 군복을 갈아입고 구두권을 졸라매고 5분 대기조라고 해서 잠깐 취침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앞으로 나와서 이제 출동 대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군대 조직이고 군대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대충 이제 감은 그렇게 잡으셔야죠. 우리 여성 동지들도 우리 남자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군대 생활이라는 게 이제 조직적이고 굉장히 긴장이 있고 아주 평소에 훈련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그런 비상 경계령이 떨어져 보면은 아주 훈련이 잘 된 조직, 훈련이 잘 된 부대는 그 일사불란합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가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군대 장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게 그 전쟁 모티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패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하신 거죠. 사단과의 대결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모티브를 너무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원수를 주목하죠. 조금 더 읽어봅시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누구 원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원수. 이게 이제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의 한 단어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원수와 전쟁에서 치러서 그들을 진멸해, 지금 이런 말 했죠. 근데 3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원수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일심동체예요. 그렇죠? 나의 원수가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저쪽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은 그 반열에 있다면 나에게 원수가 되면 이 사람에게도 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31장부터 전개되는 이제 요단 동편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여호와의 원수와 치르는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진짜 전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구의 원수를 진멸하겠다고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전쟁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을 치르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사단 권세와 전쟁에서 이기나요? 우리의 대적들, 이 원수들 말이죠. 시기, 원망, 미움, 이런 정오, 이런 온갖 우리 안에 죄악의 권세들이 우글우글 되는데 그 원수들과 전쟁을 치르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을 얼마나 괴롭혔니? 이런 말이죠. 이 원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앞에서 우리 민수기 앞에서 바알 부올의 죄, 모압 여인들과 은맹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 우상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고통을 치렀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앞에 본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완전히 진멸을 해버려야 된다. 이 전쟁 모티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도대체 누구이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여호와의 원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서 진멸시키고 그 땅을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 큰 틀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메시지는 이 민수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창세기 1장에서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복음의 그 메시지의 원형은 우리 여전도에서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의 모든 복음의 원형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복음의 원형들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우리 지나가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스크린 바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전통신학에서는 이걸 가장 원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미 복음의 원리가 앞에 나온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그냥 뜬금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맥락 없이 앞에서 뭐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와 싸워가라. 그 원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일 뿐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야. 그래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마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모든 복음의 원형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이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는 그 사단 권세 때문에 타락을 했죠. 타락하고 나서 이 온 세상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하는 건 뱀입니다. 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한다.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가 오시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짓밟아 줘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 안에서 하나님이 치르실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가서 치르실 이 거룩한 전쟁의 모티브가 이미 창세기 1장에 15절에 들어있죠. 분명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와 싸워라.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요.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전쟁을 십자가에서 치러서 이뤄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또 잘 싸우도록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잘 싸우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살이가, 우리의 삶이 전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하고? 예? 여자의 후손이 뱀과 싸우니까. 뱀이 바로 누구니까? 사단 권세입니다. 사단 권세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사단 권세가 우리의 타락한 육체를 타고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욕망, 시기, 분노, 미움, 온갖 것을 자꾸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면서 만족이 없게 만들잖아요. 만족이 없도록. 자꾸 탐욕을 불러일으키니까. 이게 원수지. 누가 원수입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어떤 무슨 북한이 원수가 아니라고요. 괜히 북한을 원수로 삼아갖고 자꾸 그러는, 북한도 우리 한국에 봐서는 적대적인 건 합니다. 진짜 원수가 누구냐고요. 온 인류를 잡아삼키는 원수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하겠다.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의 원수인 대적들을 내가 멸해주겠다. 이런 거죠. 4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해서 이제 무장을 시켰습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이 5 왕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전쟁은 죽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와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발람 기억나시죠? 이방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락 왕에게 부름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서 오히려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끝내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거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렇게 해서 대승리를 구했습니다. 일단 대승리를 구하고 온갖 탈취물들을 다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치러갖고 무슨 탈취물을 얻어왔다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이렇게 좀 물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그냥 생생한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치열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일주일 내내 전쟁 속에 있어요. 어떤 전쟁? 이 사단과의 전쟁, 어둠의 세력과의 언제나 유혹, 그 전쟁 속에 들어있어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의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잘 의지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지체들과 건강한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고 살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대적들을 내 마음의 미움과 탐욕과 시기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구가를 하지 않습니까? 승리했다는 건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고요. 전리품을.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승리의 보고 사실 오늘 예배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 보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보장된 승리라고요. 우리는 그 보장된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가운데 잠시 우리가 패배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시죠. 정말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돌아오는가 봅시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다가 자, 이제 전쟁에서 치르고 막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환영 인사로 나간 겁니다.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막 잘했다고 환영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환영을 해준 게 아니라 진노를 했다는 거죠. 화를 냈다는 거죠. 모세가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전쟁처럼 치열한 인간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삶이 치열한 그런 일들을 마치 뭐 하는 것 같다 그러죠. 전쟁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순간에 방심을 했다 하면은 내가 죽거나 저쪽이 죽거나 이러는 거죠. 그만큼 가장 치열한 활동이고 가장 긴장이 있는 활동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모세가 왜 살려줬어? 다 죽여야 하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잖아.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너희가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들을 썰어버려야 된다고. 남겨두면 안 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뭐 연병이 막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죽어 나갔습니까? 그 끔찍한 그 체험이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러 나가지고 온정주의에 빠지는 거죠. 아이고, 뭐 좀 살려두지 뭐. 살려두지 뭐 하면 그게 바로 쳐들어오죠. 바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 원수들인 거죠. 원수들인 거죠. 조금 더 읽어가십시다. 그래,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는 그냥 썰어버려. 이런 말이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여자는 처녀는 살려준다. 근데 남자를 아는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다 죽여야 돼. 왜? 이 문제는 이제 왜인 거죠. 자, 오늘 이런 사건이 오늘날 무슨 은행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 메시지를 갖고 있죠. 이 그림자적이고 모형적 사건이에요. 왜 이게 심각한 문제고 모세가 진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때의 음행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모함 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을 한다는 거는 그들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솔로몬 기억나시죠?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처첩을 많이 둬갖고 나중에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 우상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엄청난 교육을 시작을 한 거죠. 나라가 쪼개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금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이라는 그런 사건에 지금 육신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원래 우리 피조 인간이 지을 때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는 이걸 결혼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는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게 그런 메시지, 결혼 메시지가
한 몸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한 몸이 아니고 세상과 한 몸이 되어버려요. 인간은 피조 인간은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나는 혼자 살 수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무언가 같이 지금 결합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결합이 안 되는 사람은 돈하고 결합이 돼 있든지 뭐 어떤 물질하고 결합이 돼 있든지 술하고 결합이 돼 있든지 뭐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결합이 돼 있다고요. 이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존재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피조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결합해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딱 정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딱 되면은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하나가 돼야 돼. 뭔가에 하나가 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이건 저 돌아가면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뭐가 지금 하나가 돼 있는지. 틀림없이 그게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 그 친구가 되든 뭐 남편이 되든 뭐 돈이 되든 뭐 술이 되든 뭐 우리 아이들 뭐 인터넷 게임이 되든 그 게임 좋아하는 아이는 뭐 게임에서 떨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가 돼 있냐고요. 뭐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궁극적으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놔둬요. 세상과 하나 되어 있으면 기어이 세상과 떨어지게 하고 누구한테로 오게 하죠? 하나님께로 오게 해요. 기어이 하나님이 아주 못 말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하신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야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이 마음으로 안 돼 있는 한에는 언제나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언제나 개입해서 들고 치고 끊어내고 뭐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지금 다 죽이라는 거죠.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다 전쟁 나가 또 오면은 깨끗하게 이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오늘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러시아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전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바로 오늘 현실에다 바로 대입을 해버리니까 성경이 캄캄한 거죠. 성경이. 왜 하나님은 막 그냥 남자들은 다 그래 죽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여기 지금 뭐 사랑을 운운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 인류의 모든, 여러분과 제 모든 원수의 원수 중에 원수, 사단과의 사단을 쓸어버리는 전쟁이에요. 그거는 뭐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의 죽음을 지불해서 죽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죽음을 지불해서 죽음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사망이 없는 거죠. 육신의 죽음만이 있는 것뿐이지 영원한 사망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는 지금 내용 가운데 남자 다 죽여,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 다 죽여. 그게 쓴뿌리가 돼. 남자와 동침을 했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겼어. 다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들이 다 있어. 그걸 또 살려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또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돼.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무슨 전쟁이라고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예. 오늘날 뭐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이런 저들끼리 욕심부리가 싸우는 그런 전쟁 말고 말입니다. 전혀 성경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그들에게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하고 우상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을 멸해서 이 세상과 한 짝이 되고자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전쟁을 누가 치러러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 전쟁을 치러러.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다 종노릇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말이죠. 이제 사단이 코를 끄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는 만큼은 사단이 끄는 대로 끌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꾸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죠.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은 우리 옛사람이 늘 이렇게 너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이거 너무 잘 발달이 돼 있고 바알 부호를 섬기는 게 너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세상 좋아하는 거 우리 다 좋아한다고요. 우리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막 아이들 안 가르쳐줘도 조금만 잘하면은 부모가 이 돈 좋아하는구나 하면 뭐 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보다도 돈 더 섬기네. 그러면 자식들은 금방 따라갑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따라가요. 보나 마나 따라가는 거예요. 연보라는 게 뭐예요? 연보. 연보라는 게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우리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복된 행위예요. 세상은 더 막 쥐려고 난리인데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포기해. 포기한다는 표현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던져버려. 이게 우리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얘야, 아빠 엄마는 이렇게 지금 우리 연보해. 너 돈 좋아하지? 우리는 돈을 이렇게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건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 이론적으로 몇 마디 들어서 싸움이 아니고 우리 날마다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날마다. 뭐를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세상이 좋아하는 걸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이 싸움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를 그냥 남자를 동침한 여자를 살려놓으면 여자가 다시 바알 부올의 신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끌고 들어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쪽으로 또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썰어버려야 돼. 그건 과감하게 썰어버려야 돼.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이라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바친 그 전리품을 아간이 착복한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긴 건 너의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께 전부 바쳐야 돼. 그런데 아간이 그 바친 것 중에 좋은 것을 착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성에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완전히 대패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 이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놔두면 안 돼. 썰어야 돼. 그리고 썰어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썰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가 등장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등장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이야.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의 원리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거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이죠. 21절을 봅시다. 자, 21절에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네요. 자, 보십시오.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 은, 동철 이런 거 전리품을 가져오면 그걸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에게서 빼앗아 온 거니까. 이방 민족의
그 소속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치러 온 거는 반드시 한번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자, 그래서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러니까 정결하게 할 때는 불과 뭐가 사용되는 거죠? 불이 사용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물이 사용되죠.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무슨 전쟁이니까? 거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전쟁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저는 추악한 전쟁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욕망을 실현하는, 권력욕을 실현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은 원래는 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거룩한 가치를 누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탈취한 검은 동들을 가져오면 전부 불에서 한번 다 통과하라. 물을 한번 통과하라. 이런 거죠. 이게 다 그림자요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에. 이 불이 다 붙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기까지는 내가 마음에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불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세례라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내가 이 세례를 내가 받기까지는 내가 참 답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아나신 거라고요.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과 제가 타락한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우리 다 세상 좋아하고 세상 여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세를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불을 통과해. 물을 통과해. 물이라는 게 다 정결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 복음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전쟁은 그냥 뭐 전쟁 치러서 이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전쟁인가? 여호와의 원수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라. 너희들의 원수 아니야. 그들을 살려놓아서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전쟁의 주체로 등장해서 너희와 승리해서 너희에게 참된 평화를 주겠어. 참된 안식을 주겠어. 지금 그런 전쟁 메시지죠. 자, 그래서 25절부터는 이제 빼앗아온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도. 자,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가져오면 반드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거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 문제인데, 전리품이라는 건 전쟁에서 이겨서 획득한 거죠.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바치거나 레위인에게 바치라.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목적과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안 이겼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반드시 전쟁에서 빼앗아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 그리고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너희들 분배해줘. 지금 그 말이죠.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죠.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전쟁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얻은 물건 전리품을 군인들에게 한 반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라는 거죠.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드릴지니라. 나오죠?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군인들은, 그렇죠? 29절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누구한테 주라고요? 레위인에 주라. 야, 뒤에는 이제 쭉 다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우선 요단 동편 땅을 싸워라.
이게 너희들의 원수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주마. 너희들을 얼마나 괴롭혔니? 그들이 연병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어. 이제 광야에서 그걸 많이 경험했잖아. 이제는 40년이 통과해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인데 전쟁 나가서 치러.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승리해서 주신 땅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그런데 전쟁 나가서 좀 살려놓고 왔다는 거죠. 싹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을 그냥 살려뒀다는 것은 그들을 다시 취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예 그 근거지를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꾸 살려두는 것은 여기가 아직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재미가 끈적끈적하죠.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아는 재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며 살아가는 재미보다 이 재미가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다 하면은 언젠간 하면 당하는 거죠. 치러야 될 이제 대가를 또 치르고 훈련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질투가 많으셔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다가 몇 번 치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작업을 하기 시작. 어떻게? 이걸 끊고 들어와요. 하나님보다도 너희 부모, 친척, 아비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그게 뭐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그 고리를 끊고 들어오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같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복음을 깨닫는데 뭐 성경은 이러쿵저러쿵 오늘 내용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내용이 있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전쟁 치러라. 살려두지 말라. 치르고 돌아오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라. 왜? 그것 다 이방인들에게서 취해온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냥 취해온 걸 그냥 우리가 좋아하면은 그게 또 화근이 돼. 그래서 그걸 거룩한 제물로 정결하게 만들어줘. 여러분들 돈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돈과 건강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정결 의식을 치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뭘 위해 살겠어요? 진리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 잔디밭도 열심히 깎고 잔디밭 이야기 왜 나오나요? 잔디밭도 열심히 깎아요. 잔디밭이 너무 풀이 무성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건강한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 뭐 열심히 잔디밭도 깎고 교회도 잘 다듬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제는 세례를 정결 예식을 안 받은 거예요. 이방에서 탈취한 걸 그냥 써버리면은 그렇죠? 건물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건물도. 근데 이 건물이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은 이게 우상 덩어리가 된다니까요. 재산 지켜야 된다, 건물 지켜야 된다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비밀 알아서 잘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에요. 왜 우리에게 준 것들이 나쁘냐고요. 건강도 하나님 위해서 쓰면 좋은 거고 돈도 하나님 위해서 쓰면 좋은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 위해서 쓰면 너무도 좋은 것들이죠. 누가 이게 건물 보수하고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다 은사가 있는 분들이 김지훈 목사가 하라면 하겠어요. 저는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뭐 좀 하지 딴 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신앙으로 정결 의식을 치르기 시작하면은 너무도 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복되고 여러분과 제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행복의 자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오늘의 삶이 에덴 동산만 못하겠냐. 예수 믿는 삶이. 에덴 동산은 원형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 나라는 실체인데 이게. 그 원형보다 실체가 못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에덴 동산에는 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 뿐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그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죄를 경험했습니다. 이 어둠을 한번 경험했어요. 어둠을 경험한 사람에게 빛이 더 고맙습니다. 죄 많은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쳤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보다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죄를 거치긴 했지만, 죄 때문에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을 배가하는 하나님의 섭리지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냥 고난을 주겠어요? 이 광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원수를 준비를 시켜놨나요? 우리한테 괴로움을 겪으라고 원수를 준비시켜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를 싹 정리해버렸을 때 그때의 전쟁의 승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심, 이런 놀랍고 엄청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이런 원수도 마련해 놨다고요. 원수도. 이 사단 권세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우리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게 없구나. 돈 그러니까 돈이 꼭 나쁜 거냐고요. 권력 하니까 권력이 나쁜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것뿐이지 말이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료가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정결을 치르고 여호와께 바치고 레위인에게 바쳐.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교회다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바치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주체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이런 말이죠. 왜 레위인에게 바쳐 합니까? 레위인은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12지파가 거기에서 곡물 나오는 것들을 거기서 주고 또 전쟁에서 싸우고 이긴 것들을 레위인에게 줘서 레위인을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레위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성막에서 나오죠. 성막에서 성막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가 핵심이 되는 나라예요? 제사가 핵심. 제사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는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잖아요. 여기 누가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묶어서 천국 데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바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야.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전쟁이 뭡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고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 또 나오죠. 자,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진멸해버려라. 근데 조금 살려두니까 막 모세가 진노를 했지 않습니까? 왜 살려도? 썰어야 돼. 그들을 살려두면 안 돼. 원수야. 그래서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면은 그 전리품을 전부 불로 통과하고 물로 통과해야 돼요.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신앙으로 주어진 승리들이죠. 그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됐다. 벗이 됐다는 게 뭡니까? 벗, 친구는 친하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과 벗이 됐다는 건 세상의 가치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원수 되는 거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딱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썰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끊어내는 걸 고난이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권력, 내가 좋아하는 명예, 내가 좋아하는 인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싹 썰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누구하고 잘 지내라고 하나님과 벗을 삼아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벗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압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를 좀 좋아하는 게 있지만은 끈적끈적하게 좀 붙어 있는 건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압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기쁨을 예수 안에서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끊어내는 작업, 이 끊어내는 고난이라는 작업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생 동안도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드심, 예수와 벗되게 만드심, 예수를 내 친구 삼아 살게 하심, 그 가치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이 고단하고 어려운 광야지만은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신앙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친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